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스라엘을 강하고 정말 번성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던 다윗 왕이 죽으면서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죠. 근데 말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이방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는 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왕위가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인 이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늘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왕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에 저 사람 밑에서는 우리가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리는 따로 독립을 하자.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남쪽을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는데 그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비야도 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쫓아서 다윗이 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신을 섬기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 왕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다 그 조상들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나 또 솔로몬이 세운 그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우상을 제해버리고 그렇게 바르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화를 주었다. 성경은 아사가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잘한다고 방심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면 앞에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니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잘하던 아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책망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이 아사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 위기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머무르게 되는 왕 중에 하나가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36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 36년 되는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오게 될 때 이 아사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죠.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땅 아람에게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줍니까?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그 자기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금, 은을 다 가져다 주면서 이걸 줄 테니까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퍼가서
그렇게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도움을 구하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사의 첫 번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게 했던 그 왕이 정작 이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왕의 그 어떤 권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먼저 아람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러면서 모든 그 은과 금이며 이 보물을 가지고 가서 보석을 가져가서 가져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패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가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에도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러고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스를 이 남유다가 이기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그런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사 왕은 그렇구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노했다는 것입니다. 노해서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 두 번째 실수인 거죠. 다윗 왕 같았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으면 회개했겠지만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선견자를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왕이 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승리만 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한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뭐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선견자 하나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가 너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도 행했던 그런 왕이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자기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참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도 구했었고 내가 왕년에 이랬었고, 그런데 너 지금 하찮은 네가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지금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마는 거죠. 3년 뒤에,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이 발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근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세 번째 실수인 거죠.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그때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해요. 한번 돌아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원들을 불러다가,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발을 치료하게 만드는데 치료가 되지를 않는 거죠. 결국 2년 뒤에 아사가 죽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수많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뭔가 잘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왕에 대해서 네가 세상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잘하였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왕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내가 부강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높아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보람 있게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우리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권세가, 명예가, 또 돈이 내 눈앞을 가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방종한 삶으로 흘러가게 되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그런 인생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기 십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잠언서 15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 두 가지만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에도 선견자 하나니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아사왕 초창기에 아사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오냐 하면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니 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100만 명의 군사가 몰려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이 유다 왕의 이 아사 왕이 그래도 견고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군사의 수가 58만 명이었단 말이죠. 58만 명인데 구스 군사는 100만 명. 거의 약 2배가 되는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니 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때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도 기도를, 이 기도문을 좀 잘 보셨다가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기에 내가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환경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했던 아사 왕이었어요. 이처럼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왔던 이 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구스 군사들을 친히 이 구스 군사가 다 무너지고 이 유다 아사 왕이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구스를 이긴 이 전쟁이 결코 너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향해서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단순하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길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보셔요. 우리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고 외모가 착해 보이면 착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래 그 사람의 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기도 많이 속는 거죠. 또 속이기도 쉬운 거죠. 사람은 우리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이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을 따르고 정직을 따르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속을 봤더니 겉으로는 뭔가 멀쩡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슬픈 일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속에는 그런 악한 생각은 없어요. 그럼 참 다행인 거예요. 악한 생각만 없어도 참 다행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것들도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그런 염려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내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난리치고 요동을 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생각이 선을 행하는 마음,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마음을 보셨는데 여기 신실함이 있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외식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만해졌을까? 선견자인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노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노했다는 거예요. 분이 가득했다는 거죠. 왜 분이 가득했느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왕의 생활에 익숙해져, 권력을 누리는 삶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누가 무슨 얘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 평안이 없는 분들 계시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의가 있고 악한 생각이 가득한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성결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분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저 원통해요. 내 원통한 마음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내 그 원통한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원통하다고 해서 원통하다 외치지 마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때로 원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요, 더욱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지금 내가 힘들고 원통한 일을 당한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진심 알아줘서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로구나. 내 원통함, 내 억울함,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봐야 믿어주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잘 됐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그 원통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통하다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원통함을 하소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이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됐다, 잘했다, 잘못됐다 얘기할 것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정확히 판단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